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이서 1장 8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 이는 우리가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아니하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이 말씀 가지고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상을 잃지 않도록 하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너 자신을 돌아보라. 자신을 돌아보라. 그리고 이루어 놓은 것을 두 번째, 잃지 아니하도록 하라. 세 번째,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부르시죠, 우리를. 그럼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이 지상에는 이제 한 사람도 남아있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 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먼 훗날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죠. 내년에, 만약에 내년 초에 아니면 한 1, 2년 사이에 주님께서 부르시면 1, 2년 사이에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게 될, 우리가 들림받으면 대환란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환란, 대환란에 관해서는 그리스도인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주님 재림 때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관계 있는 사건은 바로 휴거된 이후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여러분 자신에 관해서 주님께 이제 설명해 드려야 하는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급선무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핵심적으로 여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다른 각도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8절에 나와 있는 첫째로 자신을 돌아보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실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곧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분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앞에 쓰면 너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으면 뭐 요만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앞에 이렇게 의자 놓고 이렇게 앉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그 모든 환경과 분위기가 웅장하고 거대하고 경건하고 그런 자석에 지금 내가 서는 것이에요. 무슨 일반 이런 큰 체육관 같은 그런 정도 규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곳에 저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생명을 주었다. 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있으면 나한테 한번 말해봐라. 보여주라. 라든지 이렇게 하실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답변하시겠죠? 예, 저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한글 킹제임 성경을 알게 되었고, 그것에 의해서 성경을 공부하다가 거기 지역교회, 청주 성령 침례교회라는 지역교회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그 이후로 성경을 공부하고 설교도 듣고 지역교회 활동에 참여하면서 더 영적으로 성장하여 복음도 전하고 또 진리도 전파하고, 그런데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주님께 기도드리는데 주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겠죠. 예, 경배, 주의 첫날은 경배 드렸고,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결심하에 했는데 잘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라고 하든지, 또 잘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혹시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습관이 남아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랑하지 않은 증거를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한 모든 것을 수행하는 동안 정말 오직 나를 사랑함으로써 그 일을 감사함으로 열정을 갖고 한 것, 그것은 내가 인정하게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한 일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다. 불타서 연기처럼 사라져 볼 것이다. 자, 그럼 불이 지나가겠다. 불이 지나가겠죠.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는 순수한 동기 때문에 한 것이냐? 이렇게 묻겠죠.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3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3번 물으니까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이렇게 3번이나 물어보시지 저한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물어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그 불은 각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섬기고 했는데 어떤 마음과 어떤 내용을 했는지 그것이 거기에 나타나는데 그 앞에 불이 지나간다 그 얘기죠. 모든 일이 순수한 동기,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그 보답으로 했던 그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2가지 질문을 하신다고 그랬죠? 크게 보면, 크게 나누어서 2가지. 너는 왜 이것을 안 했니? 그리고 너는 왜 이것을 했니? 2가지라. 두 가지죠. 해야 할 것을 안 한 거, 안 해야 할 것을 한 거, 이런 것들을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자신에 관해 설명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에 관하여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항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대로 다른 형제 자매가 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다른 형제 자매를 없인 여길 때 주님께서 말씀을 제시하면서 로마서 14장 10절을 피시면서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너는 어찌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보실 것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물어보신다. 성경의 내용.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우리가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사도 바울은 말이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냐면 주님이 두려워하심을 안다. 주님이 두려워. 이게 영어로 테러. 여러분 테러의 공포 알죠? 테러. 사람 죽이고 뭐 했을 때 내가 곧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공포. 그런 두려움이라. 그런 두려움. 즉 그리스도인에게 똑바로 바로 섬기고 살라고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말씀.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즉 진정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지를 보시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박해를 많이 받았어요. 고생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인간들은 어때요? 사람들은 박해받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렵거나 그러면 주변에서 떠나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사도 바울이 막 고난당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모두 옆을 떠나버렸어요. 사도 바울 옆을 떠나버린 것이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 떠나버렸다. 그런데 오네시프로라는 한 사람 성도가 바울을 도우면서 바울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오네시포로 집에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다 떠나는데 자신에게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네시포로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달라고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는 그가 나에게 종종 생기를 돋워주고 나의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거든요. 그렇다고 전부 떠나버렸는데 여기는 떠나지 않았다 그 얘기죠.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을 때 열심히 나를 찾아 만났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이 언제?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자비를 얻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것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로 나를 섬겼는지 내가 잘 아느니라. 누구에게 얘기하냐?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을 때 오네시포로가 나한테 얼마나 힘을 실어주고 나에게 잘 대했는지 섬겼는지 내가 잘 알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여기에 나오는 오네시포로는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여 다 떠나버렸는데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오네시포로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진정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사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필요와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건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니까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포로가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꼭 그렇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사실은. 이 내용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그렇게 말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드렸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는가?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릇되게 행한 모든 것들을 어때요? 그것도 일일이 열거하실 것이다. 잘못한 모든 것도 일일이 열거하신다 말씀이죠. 여러분은 다르게 행할 수도 있었고 또 그렇게 행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은 것을 수치심 가운데 그분 앞에 딱 서가지고 그것을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수치스럽겠죠. 만약에 정말 내가 잘못 행한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참 고개를 들지 못할 것이요. 베드로가 십자가의 처형 전날 어때? 주님을 부인했죠.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전혀.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무슨 부인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습니까? 어떻게 정말 그럴까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바로 들어갔어요. 교만하니까 바로 마귀가 들어가더니 부인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지금 잡혀서 끌려가면서 딱 돌아보는데 사도 베드로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심정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주님을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을 제시했을 때 딱 쳐다보시는 눈이 바로 그 눈빛이다. 비통하게 울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서 나중에 회복됐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왜요? 마음이 떠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처럼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괴로워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이루어 놓은 것들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루어 놓은 것들을 그거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과 멸류관은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상과 유업 모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역다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압인들이 공격하는데 거기서 구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면은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막 다시 주님을 따르고 이래야 되는데 주님이 잘해 주신 거는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예요. 잘한 거. 그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모든 것을 타파했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 얘기죠. 모압인들과 암몬인들이 세일산의 거민을 죽이고 나서 갑자기 자기들끼리 이제 막 죽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냐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 편이 적군인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을 전부 죽여버리시는 것이 적들을. 주님께서 그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타파하고 그래도 주님과 가까이 하니까 이런 식으로 적들을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렇게 적들과 싸워서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승리를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그리고 우상을 타파한 그러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재판관기 7장에다 보면 이스라엘의 기드온과 미디안 군사들이 전쟁을 하죠. 싸우는 거예요. 그때도 미디안 군사들이 이제 서로 칼로 죽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죽이는 것이요. 그래가지고 미디안 군사가 300명이었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300명이었는데,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의 무장한 군인들을 전부 죽여버렸다. 물리쳤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대환란에서 2억의 군대가 아마겟돈에 모이잖아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라는 것은. 적군인 줄 알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끼리 막 싸우고 주님께서 지나가면서 훑어버리고 그러면 다 배가 펑펑 터져서 피가 나가지고 말고삐까지 차면서 320km의 피의 강이 흐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받고 도움을 받았던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아시아 왕과 제휴하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타시스로 가는 배를 에시온케벨에서 만들었지만 그 배가 다 부서지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파손되도록 해서 타시스로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잘 이루어놓은 것을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이스라엘과 제휴함으로써 자신들이 세운 그러한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서 무산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은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주교라든지 개신교들이 이제 이단들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을 삼나요? 이단들.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제 이들도 같이 이제 연합을 하는 거죠.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과 이 개신교인들이 인본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연합함으로써 잃어버리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많은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연합함으로써. 죄로부터 그들은 성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어때요? 롯과 같이 그들은 간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때요?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이 상급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물론 그 사람들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구원 받았어도 마찬가지.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기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기쁨.
그리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 다윗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주의 자원하는 영으로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죄를 지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어졌어.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고 막 기쁨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죄를 져요. 죄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슨 강도질하고 모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떠난 것도 이게 죄라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사람. 그런 죄를 짓게 되면 기쁨이 사라져버려요. 마음 가운데. 그러니까 다윗이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달라고 막 기도하는 것이요. 저 구원 받았는데도 지금 매일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주님께서 자원해서 내 영을 좀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잘못된 그러한 결합을 하고 연합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유업을 잃어버린다. 그리고 확신을 잃어버릴 수 있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과 짝해버린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고 심지어 주님께서 생명을 앗아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제도권 교회들이 이단으로 선정할 때 무엇을 합니까? 사도신경 안 하면 이단이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저 공원에서 중앙공원에서 한번 했었는데 그 교회는 사도신경 합니까 안 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게 잘 이해하지 못하시겠지만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고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아닙니다 하면서 탁 돌아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도신경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왜 그 사람 가만히 다른 말도 많이 있는데 사도신경 안 합니까? 그럼 합니다 그래요. 제가 일단 안 합니다.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데 그것도 안 듣고 다 필요 없대. 안 하면 무조건이라는 거지. 볼 것도 없어요 하면서 그냥 돌아서서 가더라고. 그 사람이 만약에 그걸 안 했으면 그날 주님을 영접했을 텐데. 그 다음에 신앙의 기준을 그 사람들은 성경에 두느냐 성경에 두지 않느냐, 이걸 이단이냐 아니냐 이걸 가리는 게 성경적일 때 가린다고 이 사람들이. 근데 자기 성경은 무슨 성경이야? 틀린 성경이다. 변개된 성경이에요. 그걸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다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당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믿어. 그거 안 믿으면 그거 이단이다는 거지. 근데 자신은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구원받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이 말을 다 하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안 믿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근데 자신이 정말 진정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영이 살아났느냐 얘기죠. 거듭났느냐. 대부분 구원받지 않았으면서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말론에 관해서 얘기를 다 알아요. 일반 사람들. 주님이 오셔서 나중에 심판하신다. 그런데 그들은 어땠어요? 주님의 재림은 안 믿어. 종말론은 믿어. 언제고 심판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은 안 믿는 것이에요. 이러한 집단을 이제 인정한다든지 교제하는 거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겠죠. 잘못된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여러분들은 나무나 집이나 이 그루터기로 집을 지으면 불이 지나갈 때 다 타가지고 재만 남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일들이 전부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했던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위해서 준비했던 모든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 이와 같이 오늘 주의 첫날 경배 드린 거 금이 쌓이잖아요. 그런 것들, 또 복음 전파한 거, 그리고 내가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눈 거,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죄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것은 불이 지나갔을 때 죄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시간을만 낭비한 꼴이 되어버렸죠.
구원받고, 여러분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여러분 자신이나 국가와 민족으로 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세상 일에는 아주 관심이 많이 있고 또 물신양면으로 노력하고 많이 했어도 의미가 없죠. 전부 죄가 돼버리니까 그런 일들이. 결론은 주님을 위해서 오직 신실하게 했던 그러한 일들만 남게 되는데 그 일들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결코 여러분들이 했던 것을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온전한 상을 받도록 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온전한 상을 받으려는 것이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을 상이 하나도 없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도 손해를 당하죠. 그뿐만 아니에요. 그때 당하는 부끄러움과 민망함과 주님 앞에서의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치 여러분들이 불을 통과하는 그러한 고통을 거기서 느끼실 것이에요. 고통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분을 위해서 한 일들이 이제 잘 남아서 불이 지나가더라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불에 태워지는 것이 전혀 고통스럽지 않고 오히려 즐겁다 그러죠. 불이 지나가야 금과 보석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 있게 주님 앞에서 보여드릴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전전긍긍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느껴지는 그 감정, 그것은 정말 그 시간은 고통의 시간일 거예요. 여러분은 곧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일에 관해서 그 일들이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도록 현재 삶을 여러분 바꾸셔야 하는 것이에요. 바꾸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은 뭐예요? 금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상징하죠. 신성. 성막에, 구약에 보면 성막에 기명들, 그릇들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빵 만드는 상, 자비석, 그 다음에 촛대, 뭐 이런 것들, 향로, 모두 금으로 입히렸거나 금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새 예루살렘의 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전부 길이 쫙 금으로, 투명한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주할 집은 뭘로 되어 있나요? 순도 100%의 투명한 아주 아름다운 금으로 되어 있어요. 세상 금보다도 더 휘황찬란한 금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과 같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마다 하늘에 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 금으로 여러분들의 집과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면류관 이런 것들을 다 만드시는 것이죠. 가족이나 사업이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섬기고 그분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때 여러분은 하늘에 금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은 뭔가요? 은은 여러분 구속의 값을 치를 때 사용되므로 구속을 상징합니다. 은은 구속을 상징해요. 은은 구약에서 사람의 값을 치를 때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종을 사올 때 은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친척이 빚을 져서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 종으로 가는 거거든요. 몸으로 떼어주는 거예요. 요새 죄를 짓고 벌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해요? 노역을 하죠. 노역을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못 갚으니까 몸으로 떼어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기간이 한 1년간 종으로 그 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이제 이 친척이나 아니면 자기 부모가 돈이 생겨가지고 돈을 지불하면 그 사람을 찾아올 수 있다. 다시요. 그게 바로 속전, 은이라고 해요. 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지불하신 속전의 혜택을 받고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에 여러분들이 동참을 하면 하늘의 은이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 이와 같은 일을 여러분이 돕고 그리고 동참하고 했을 때 하늘의 은이 쌓이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그 은을 받을 만한 일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그런 사람들을 돕는다든지 힘을 실어준다든지 같이 참여한다든지 이랬을 때. 보석은 뭐예요? 보석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람을요?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보석은. 말라기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나의 보석들을 만드는 그날에 그들이 나의 것이 되리라. 주님께서 보석들을 만드신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는 사람들을 늘리는 거예요. 스가랴 9장에서도 보석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9장 16절에 보면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의 양무리처럼 그들을 구원하시리니 이는 그들이 면류관의 보석들처럼 되어 그의 땅에 깃발처럼 들려 올려질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서 둘이 기도를 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의 나중에 면류관에 그 보석이 탁탁탁 박힌다 그 얘기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구령해가지고 이 보석 다를 데가 없어요. 주님께서 야 그럼 내가 보석을 10분의 1로 모르겠어요. 이건 제 얘기예요. 10분의 1로 줄여가지고 더 아름다운 보석으로 값 있는 걸로 만들어서 작게 해서 너는 워낙에 많으니까 아주 여기다 빙 놀러가면서 면류관에 이렇게 붙여주실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구원받지 못한 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서 그 혼을 이겨오는 사람은 그때마다 보석이 하늘에 쌓인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때까지 내가 구원받고 몇 명 구령하셨어요. 아직 못하신 분들도 있죠. 이제 좀 더 잘하면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게요. 나 복음 전하는 것을 배우지 않아서 몰라. 아니요. 여러분 전도지에 있는 그 내용 같이 읽어주면 이거 복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심판에 가서 지옥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어떤 방식으로 하냐는 건 여러분이 알아서. 공식이 없어 그거는. 왜냐? 그때 상황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전해봐야 돼요. 전하다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해야 이제 이렇게 전해야겠구나 이게 알아지는 거지 배워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하는 거. 여러분이 주님하고 교제하고 주님 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 입을 틔워주세요. 제 입술을 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매일 해보세요. 매일. 여러분이 매일 기도하시잖아요. 매일 기도할 때 그걸 넣어서 함께 기도해보세요. 반드시 해줍니다. 반드시. 주님 돈 주세요 하는 건 늦게 영접해요. 왜냐하면 돈 주면 마음 변하니까. 돈 주면 돈에 그냥 관심 있어가지고 미친듯이 돈만 쫓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돈은 나중에 주시고 돈 달라고 그러면 그 후에 좀 그 돈을 줘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 주실지 안 주셔 그건. 그러나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좀 믿음 좀 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건 바로 해주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령해 놓고 당신의 마음대로 아무 교회나 만약에 여러분의 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 전했고 이제부터 당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 교회나 나가세요. 이러면 큰일 난다 그 얘기죠.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라고. 바른 성경이 있는데 아무 교회나 가라고 하면 로마 카톨릭이든지 무슨 장로교 감리교 구원 복음도 없고 바른 성경도 없는 그런 데 다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만약에 아무데나 아무 교회나 가라는 아주 그러면 부드러운 그 마음이 넓은 사람 같이 마치 자신은 우리 교회로 나와라는 소리를 안 해서 대단히 하나님 일을 잘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은 진주를 개에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 줘봐.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땅에 가서 뒹구르고 벅벅 긁어놓고 그러죠. 좀 잘 때도 잘 좋은 데도 보관하고 이랬다 딱 나갈 때 차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콘크리트에다 벅벅 갈아버려. 아무리 다이아몬드를 주든 뭐 진주를 주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늘에 쌓아놓은 보석을 잃어버리게 된다. 구원받았어도 여러분이 시컷 해놓고 아무 교회가 나가서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그냥 세상 교회에 나가서 그러면 그 보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흉배가 있잖아요. 흉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 칸 있고 밑으로 네 칸 있고 12개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그 보석을 거기다 끼우려면 이렇게 왁구가 있어야겠죠. 그게 물론 금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보석을 탁 네모반듯하게 해서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줄에는 홍보석, 홍옥이 있고 둘째 줄에는 에메랄드, 사파이어, 금강석, 셋째 줄에는 리구르, 마노, 자수장, 넷째 줄에는 녹보석, 얼룩마노, 백옥 보석이 딱 있다고 해요. 그래서 금 장식에 딱 물려가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게 해서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제사장이 12지파 또 새 예루살렘 도성의 보석으로 되어 있죠. 기초석이. 새 예루살렘 기초석이 12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름이 약간 차이는 있어요. 그러나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도들의 이름들이 거기 딱 새겨져 있다. 12사도들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죠. 통진주. 어마어마하게 큰 거. 이렇게 대한문이나 무슨 동대문, 남대문 그 문보다 훨씬 큰 문에 그 큰 진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진주 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진주가 이렇게 굴러가면서 문이 열리고 탁 굴러가면서 문이 닫히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보석에도 종류가 있죠. 특성도 다 틀립니다. 보석마다. 그래서 가장 귀하고 확실한 그러한 보석은 여러분이 구령했을 때 성경대로 믿는 사람, 구령해서 그 사람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되어서 성장해서 그 사람이 또 복음을 만약에 전한다. 그러면 이것은 대단한 귀한 보석이에요. 귀하고 드물고 희소 가치가 있는 그러한 보석을 여러분이 받으시는 것이죠. 아마 세상에 있는 다이아몬드가 아니라 투명한 다이아몬드를 받으실 거예요. 다이아몬드. 보석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12가지 제가 아까 불러준 것만 해도 12가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많이 있지만 우선 12가지로 이렇게 중요하게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아마 그 투명한 안이 보이는 다이아몬드. 지금 이 땅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안에 안 보여요. 투명하지가 않아요. 불투명해요. 빛만 바짝바짝 빛나죠. 투명하다면 더 바짝바짝 빛나겠죠. 휘황찬란하게. 스가랴 6장 11절은 은과 금을 취하여 멸류관을 만들어 요사닥의 알을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이 멸류관이 제사장, 우리 여러분 제사장 아니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릅니까? 대제사장.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금과 은으로 멸류관을 만든다. 다 여기 보석은 빠져. 이제 보석은 이제 별도로 또 붙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왜 거기 보석이 붙는 게 확실하냐면 여러분 지금 그 영국 여왕이나 각 나라 왕들이 쓰는 왕관 있잖아요. 거기 보석, 다이아몬드 같은 거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에요. 다. 인간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니까 다 그런 거 만드는 거지. 그래 금과 은으로 만약에 이걸 만들었다? 여러분 신라 시대 왕관만 보더라도 거기 뭐 금으로 돼가지고 금관 있잖아요. 거기에 보석 달렸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멸류관의 그 시시한 보석보다 더 좋은 보석이 안 달렸겠어요? 바로 그 보석을 거기다 단다. 우선 기본 골격은 은과 금으로 만들고 딱딱해야 할 부분은 뭐 은으로 만들겠죠. 좀 금보다는 더 딱딱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아주 좋은 것. 금은 영원하니까요. 거기에다 이제 그래야 보석들이 잘 박히니까. 스가랴 9장 16절은 구원받는 사람은 바로
구원받는 사람이 보석처럼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석처럼, 사람이 보석처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천년왕국에서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삼권을 다 쥔 통치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전 우주를 통치하시고 지구를 포함한 우주를 통치하시지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할당해 주시는 땅을 통치하시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많이 전하고 또 주님 복음과 진리를 잘 전하고 이렇게 주님하고 가깝고 그러니까 아마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넓은 땅을 차지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서도 나 저 강성월 자매님은 중국을 통치할 것 같아. 중국 땅 넓잖아요.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 중국 사람 딱 한 사람밖에 없어. 저 김기수 형제하고 김기수 형제 가족밖에 없어요. 한 사람 저한테 전화 온 사람 구미에 있는 어떤 자매인데 저기 딸이 여기 와서 이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여기 와 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좋고 매일 그걸로 산다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말이죠. 근데 아직 복음은 못 전해봤잖아요. 복음은 못 전해봤잖아요.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 출석해서 경배를 못 드려봤잖아요.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불에 들어가면 불타 없어질 연기 없어지고 연기로 변해버릴 또 재로 될 그러한 시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딱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이 본향으로 가는 여정, 그것은 순탄할 수도 있고 거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만일 여러분이 정말 바르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방탕하게 살고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냥 멋대로 살아버린다면 여러분이 쇠하고 병약해질 거예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러한 생명, 원래 정해진 그 생명보다 이 짧아질 수가 있다고요. 세상 그냥 자신 육신적 그리스도인이 되고도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버리면. 그리고 간증, 인격, 재상, 인생, 유업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들은 모두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놓고 내 마음의 보좌에 가장 좋은 곳에 주님을 내가 앉으면 안 돼요.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며 주님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양육하고 보살피는 일을 부지런히 한 성도, 그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금 집을 짓고 계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모든 것들, 자, 우리는 조금 있으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머는 날이 아니다 말이죠. 오늘 오셔서 우리 부르면 바로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것이. 제가 이거는 아마 한 50번은 한 것 같아요. 오늘 부르시면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에요. 잊어버려. 반복 안 하면 잊어버려요. 여러분,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 안 읽고 기도하지 않을까요? 목사가 매주 설교 시간 때마다 말씀 읽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고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율동하는데 율동만 기억나. 율동 앞에 나서 야 그거 춤 잘 추더라, 야 그거 연주 잘하대, 야 역시 우리 교회 커, 이 생각만 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워낙 큰 거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 말씀이 핵심인데 다른 거가 다 뺏어버린 거예요. 다른 거가 눈에 보이는 거가 생각이 잘 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오늘 아니 내일 부르시면, 아니 올 봄에 부르시면
올 봄에. 여러분 봄에 올 확률이 많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오늘 오실 것처럼 늘 생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말이죠, 하루도 주님을 내 마음속에서 잊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실패가 없어. 실패가 없어. 마귀가 공격해도 그분이 그냥 쳐버려. 아시리아 군사가 18만 5천 명이 공격을 해도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싹 훑어버려. 이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반드시 이 삶을 사시면 쉽게 멸류관을 받는데, 내가 형식적으로 억지로 막 어떻게 세상적인 머리를 써가면서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럽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서 내가 움직였을 때,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 때 아주 쉽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걸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많은 후회와 원망을 하게 됩니다. 후회와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귀한 상을 모두 여러분은 받으실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는 그러한 상과 칭찬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에 늘 기뻐하고 감사. 그랬을 때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나머지 주님이 다 처리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했기 때문에 실패하고 나는 주님만을 보고 달리면 주님께서 옆에서 적들을 다 물리쳐 준다. 너 돈 필요해? 돈도 너 뭐 건강이 필요해? 건강도 주시고. 너 뭐 믿음, 가족 간에 어려움이 있어? 그 문제도 그냥 해결해 주시고. 악기를 다 개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디서 배웠나요? 구약 성경에서요. 이집트에서 올라오면서 할 때 누가 전쟁을 하셨어요? 그분이 앞에서 다 정리하셨어요. 물 달라면 바위 쳐라. 고기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 바람을 불어서 메추라기 떨어뜨려 주시고 다 하잖아요. 적이 공격하면 알았어, 내가 앞에 가서 다 정리할게. 너희는 이렇게 그냥 걸어만 가. 그렇게 하시잖아요. 이거 역사책입니다. 그냥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한 것이에요. 과거 역사, 현재 역사, 앞으로 일어날 역사까지. 역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는 뭐예요? 과거의 일 아니에요. 과거. 그런데 여기에는 현재, 미래까지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감사하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생각하며 올 한 해는 정말로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그냥 허사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움직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